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오늘 새벽에 창세기 14장을 끝내서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책을 띄어가는 거죠.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 잘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같은 어떤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주제 설교도 있지만 사실 강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 본문을 쭉 순서대로 갔다가 그 중에서 좀 은혜되는 것들 골라서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도 같이 가요. 같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데 요즘 제가 많이 좀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너무 안 나오셔서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특히 창세기에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 근데 오늘도 거의 벌판이 돼버렸어요. 그 명절을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 명절이신가 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14장을 끝내고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이 말라 너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띄워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들어오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후에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요. 또 요단 땅을 건너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지역, 이 요단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1, 2차 전쟁을 벌입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중동 전쟁입니다. 지금 한참 중동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1차 전쟁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돼서 이쪽에 요단을 중심으로 한 사해 연합군에 있는 소돔 고모라 5개 부족이죠. 그 나라들이 이쪽에 있는 그돌라움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걸 13년 동안 섬겨요. 그리고 13년째가 됐을 때 이들이 마음을 먹고 안 되겠다,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해서 1년을 준비해서 14년째에 2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해버립니다. 또 져요. 이쪽 요단 쪽에는 저희가 진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2차 전쟁 때에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에 있는 5개 모든 나라들이 다 빼앗기고 이 왕들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롯도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겨서 끌려가게 될 때 이때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안은 아닙니다. 유목민이니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이동하면서 사니까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 종들의 기능은 뭐냐면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기르는데 이 가축을 도적대나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기르고 훈련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318명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유목민으로서 이 가축들을 잘 치기 위하여서 종들을 부려는 정규 군사가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밭을 갈고 노을 만들고 하여튼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밤에, 그러니까 낮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싸움이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조성욱이라는 사람이 전민동에서 한 318명 모아가지고 어디랑 지금 전쟁하러 가는 미국하고 가는 거예요. 미국한테 가갖고 너 한번 싸워보자 라고 덤비러 가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데리고 왔는데 낮에 안 되니까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롯하고 롯이 빼앗겼던 거, 그쪽 요단 지역에서 뺏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오늘 새벽에 멜기세덱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있은 후가 이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나름대로 자신이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쳐들어가서 연합군을 흔들어 놓고 자신의 필요한 놋과 재산을 다 빼앗아 다시 왔어요. 와봤더니 이게 이제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서 막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이제 후환이 걱정되는 거예요. 저들이 보복을 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죠. 2003년도인가요? 그쪽에서 퓨용해서 빈라덴이죠. 쫙 하고 빈라덴이었습니까? 누굽니까? 하여튼 해가지고 아주 무너뜨리고 작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바로 보복 들어가죠. 전쟁 쫙 꾸려가지고 쫙 갖고 하여튼 그 중동력 작살을 내가 나중에 하여튼 별의별, 그때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와 진짜 거의 전시 중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가 전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시체제에서 무장하고 며칠을 거기서 대기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일인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뭘 걱정하게 되냐면, 저들이 나를 다시금 쳐들어와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 두려움은 불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왜 불필요한 두려움이냐면,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지역에 들어서 흔들어 대서 그들의 필요한 놋과 모든 것을 빼앗아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술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게임도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싸움에 그가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창대케 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받게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전쟁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승리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리해서 돌아왔으면 그 다음 일 하나님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요? 책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계속 보시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그 나머지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될 수 있는 것만, 인간의 이성과 과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것만 자꾸만 믿으려고 해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자꾸만 우리가 지워요. 스스로 지워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내가 믿어서 돼서 그거 당연히 돼요. 이상과 과거를 풀어주면 왜 안 됩니까? 다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됐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오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하면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상속자이니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쫙 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요.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너의 피난처다, 너의 모든 문제 질병을 해결해 주겠다 딱 했어요. 그거 어떠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이럴 것 같죠? 증명해 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증명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자하다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자식이 없다고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큰 힘, 부의 능력은 뭐냐면 자손과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1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땅도 한 평도 없었어요. 끊임없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새빵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318명의 가산이 늘어났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그 삶 가운데 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자식 진짜 답답하네.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막 얘기해서 믿음을 주고 승리도 주고 오늘도 나타나갖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막 음성이 들려주는데도 그 징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고 야 넌 안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막 징표 보여달라니까 야 아브라함 나와봐. 저기 하늘에 별들 보이니? 예 보여요. 너 그거 셀 수 있니? 저걸 어떻게 셉니까? 맞아. 여러분 별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예전에 그러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너 하나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무슨 유치하게 내가 저 별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별을 세요. 근데 오늘날에도 별 셀 수가 없는 게 이 대기질이 너무 안 좋아서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도 못 셉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별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손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자손, 내 자손이 이와 같은 이 자손이 그러면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손은 많이 주시는데 결국 그 자손을 많이 주시는 이유의 목적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누가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하신. 그러면 또 하나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자, 땅도 자손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이제 땅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장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동서남북 좌우를 살펴봐다 다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녀라 해요. 그러니까 다니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사레 아내가 죽을 때 그때서 땅 하나를 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속 다녀라, 다 네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입니다. 땅 문서만 없지 그냥 아브라함이 가서 텐트 딱 치면 그 땅이 자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둔산, 우리 지금 핫한 대전은 어디입니까? 둔산동입니까? 좀 지나서 어디? 도안동이에요? 어디든가 하자. 땅값 제일 비싼데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 자리를 딱 폈더니 그 내 땅이라는 거예요. 땅 문서는 없는데 전에 피부에 아내가 항상 문서는 있어로 문서로 증명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모든 것이 네 땅이라 해서 땅을 진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계속 유복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든지 간에 그냥 자리만 펴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다 가축들 먹을 수 있는 물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종까지도 다 붙여가지고 그냥 평생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네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땅은 모든 땅이 아브라함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건 자손하고 땅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가 갈대아 우르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지점까지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1차 부르심에 어떻게 실패했었죠. 하란 아버지 데라가 발목을 붙들어서 하란에 눌러서 합니다. 거기서 데라가 죽자 다시금 떠날 때 그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데 인정에 끌려서 로스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로스를 데리고 갔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어라 가뭄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애굽 땅 풍요로운 땅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거기 가서도 뭐합니까?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얼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겉면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이 살 수 있도록 주셨는지를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맞아요. 그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더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황송한 얘기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꼬라지를 보면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하게 믿은 게 아니라 선택적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를 믿는다, 그래서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믿음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냥 의롭다 칭하셔서 지금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고,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얼레고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손잡아줘서 일으켜 세우고, 죄지었으면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가 그냥 오늘도 여기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좀 마무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자손도 주고 뭐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게 하겠을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증표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정말 선택적 믿음을 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신 아브라함이 어쨌든 14장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설득하고 계속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좀 가지고 와서,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한 그 말이,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이거를 믿음이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냥 주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좀 가지고 와볼게요. 기도해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 막 열심히 쫙 하면서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오늘 뭐 잡생각 나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시 40분 내가 끝났다고 하니까 아유 가자야 하고 갔어요. 자, 이거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애매하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배제해놓고, 그냥 매번 기도 자리만 와가지고 잡념과 잡산사각 속에 졸다 가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건 반드시 여기는 생각해 놓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거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막 우리 입장에서는 막 그래, 막 주님 앞에 쫙 부르짖고 막 유창한 언어로 막 말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것이 막 기도했다라고 생각, 맞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오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삶이 힘겨웠어요. 진짜 기도 자리에 나가는 그 몸이 너무 막 무너져 내려 있어서 이게 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는데, 소위 말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드니까 말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 그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습니다. 근데 별로 티 안 나잖아요. 근데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티만 안 낼 뿐이에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정말 그냥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막 1시간만 2시간 버텨낸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털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씨 저것도 기도라고 했냐? 아유 답답해라, 이러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심경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 앉아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힘든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씨 그게 뭐가 힘들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가 힘들어? 뭐가 괴로워? 뭐가 힘들어? 묻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아요, 그냥 유창하게 말로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때로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그냥 내 뭐라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오기 전부터 야씨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은. 근데 왔어요. 와가지고 한숨 쉬면서 그냥 버텨본 거예요. 견뎌본 거예요. 인내해본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귀하게 보신다. 성우가 너 참 많이 힘들구나, 오늘 참 많이 어려웠구나, 너 참 많이 괴로웠구나. 안다, 주님이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 손 잡아서 일으켜 세운다. 다시
힘내자, 내가 너 격려한다, 위로한다, 여기까지 너 인도하지 않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맞아,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해서. 그러나 때로는 정말 내가 힘겨울 때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오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버틴 거예요. 버텨내요. 그럼 주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다 하셔요. 수고했다고 격려하세요. 자책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이 우리 역시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버티고 견뎠던 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